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그쵸. 계명 1에서 1-3까지 왔습니다. 두 주 전에는 10계명의 금지 명령이 있기 전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구원하셨음을, 은혜를 선언하셨음을 말했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율법은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너는 내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계명의 시작입니다. 십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1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종교적인 어떤 선택이나 강요가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만 사랑해. 너도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억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의 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고요. 모든 우상을 다 무력화시키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곧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위에 더 의지하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요. 은밀히 우리 시대 가운데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십계명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막 애굽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셨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너를 구원했느냐? 그러면 구원한 그가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냐라는 질문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애굽에 나와도요. 애굽의 문화와 우상은요. 살아왔었으니까. 그 속에서 그것과 뒹굴어 왔었으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요. 마음속에 은밀한 우상들을 더 품고 살아갑니다. 잘 포장을 하죠. 예배당에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성공, 돈, 자아, 쾌락, 가족, 성, 그리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은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시내산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 어디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알려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할 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신적 존재로 여기며 살아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좋으니까 내려놔. 이게 아니고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걸 내려놓으면 네가 좋아하라가 아니고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널 어떤 어두움에서도 죄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때요. 신앙생활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가나안 땅에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이 많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왕 같은 자로 다른 자를 열방으로 이끌어갈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직접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전에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자기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을 두었던 것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고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오로지 그런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일계명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계명이 발전돼 갑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일계명 어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꼭 주일은 교회 가고 토요일은 안식교 가고 화요일은 절에 가고 수요일은 뭐 저 다른 데 가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우상이라고 합니다. 책 중에요. 은밀한 우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트레빈 왁스라는 사람이 지은 거고요. 이 시대에 6가지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현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황제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섬기는 자가 왕이 되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말세는 어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요. 성경은 쓰여졌잖아요. 신약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세의 증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중에 보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교회에 오지만 여기서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요구르트죠. 중에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윗속에 위액이 있어서 위액은요, 다 녹여버린 염산 같은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액 안에는 어떤 세균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할 때 위액이 나옵니다. 어떨 때 나오냐면요, 우액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위액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세균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무슨 이야기냐면 절대로 그곳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곳,
그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위염이 생겨 암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여기 와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깁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외에 자기가 더 의지하고 자기가 더 추구하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만족입니다. 그리고요, 현대 우상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그렇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액세서리처럼 하면서 자기가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좀 더 올인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그 기조가 우리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돈, 우상이죠.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돈 앞에 굴복을 합니다. 돈이라는 황제 앞에 늘 언제나 자기를 바치고 엎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문화나 레저를 즐깁니다. 여행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운동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당연히 중요시 해야 되죠. 언제부터입니까? 가족. 이상한 말이 TV에서 나왔었죠.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가족과 함께. 성탄절은요, 가족과 함께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분이 이 죄 많은 땅에 왜 오셨는가를 기념하고 다시 묵상하는 것이지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는요, TV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치 그것을 가지고요,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죠. 알겠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가족의 중요성은 뭐 더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우상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도 이야기해 보면 성이 있죠. 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섬기며 또 살아가고 하루 종일요 거기에 빠져 있거나 만약에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사랑한다면 다른 말로 뭐 기혼자들이 뭐 그 대상인데 결혼을 즐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애들에게 당연히 잘해주죠. 근데요 애들에게 잘해주지 말고 아내한테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부인도, 부인도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부부끼리 서로 잘해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에 대해서 자기 아내, 자기 남편으로 즐기지 못하고요, 다른 것 앞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그렇죠? 그것을 우상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취하는 것이 있죠. 정치 보면. 권력. 권력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우상이라고 그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이것을, 권력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선택할 때 이걸 택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기독교든 불교든 하고 있지만 오만 대 다 다니잖아요. 표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매주 나오고 어쩌다 안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같이 모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모양은 내지만 이 우상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을 누리기 위해 더 열심히 교회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위험 요소가 없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하는데요, 그냥 다 하나님 정리해 주세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부리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펴서 일계명이 어긋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꾸셔야죠.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예배가요, 한 명의 목회자가 뭔가 잘하고 누군가 성경 봉독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보면 그래 예배 잘 보고 왔네.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예배 어땠어? 괜찮았어? 말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앉아있건 그냥 이 예배당 가운데 혹시 못 왔을지라도 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관객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그분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상하게 많이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오래 교회에 다닌 사람들 거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 보면요. 기독교 동아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잖아요. 모인 우리가 이 일계명을 가장 읽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3일입니다. 인터넷 예배 나올 수 있죠. 그냥 컴퓨터로 보고 핸드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냥 그뿐인 거야. 근데요, 예배 드리면서 나도 예배자인 것을 목사님과 동일한 같은 수평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 그 처음에 물으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1계명이고요. 그것이 돈, 성공, 인정, 쾌락, 내 만족, 이 예배의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돌아보아요. 나는 예배자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 괜찮았어. 말씀이 좀 그래서 찬양이 아이고 많이 틀렸어. 평가자로 여러분 서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관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모습이요. 내 일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상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 그것이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1계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묻는 계명입니다. 너 진짜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당에 오는 사람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요,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교하고 있다고 예배를 있지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누워 있지만 잘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다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